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9장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제목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으로 말씀을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호세아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성경에 보면 전체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요, 호세아서나 또 이사야서나 성경 66권에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고 멸망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생명이란 생명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영원히 회복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남은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식과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하고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들, 그러니까 뭐 미가서, 요나서, 호세아서, 요엘서 선지서들이 나오고 또 대선지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같은 대선지서의 글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사역의 기간인가 아니면 역사를 담은 분량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책의 두께인가 라고 볼 때 결국은 책의 두께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책의 두께가 얇으면 소선지서라고 하고 책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대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어느 날 부르는데 이 호세아란 이름은요 총 구약 신약 다 합쳐서 3명의 같은 이름이 조금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이름이 3개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신약의 예수가 호세아라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저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서 블라디임에 살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고멜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녀예요. 창기예요. 창기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것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도 그림이 맞지 않는 그림인데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선지자니까는 고멜을 찾아서 블라디임 마을에 가서 고멜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셋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 딸 이름 안에는 역설이 담겨 있는데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 그 의미가 뭐냐면 찢어서 흩어지게 하겠다. 찢어서 흩어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다음에 그 첫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보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성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흩어서 찢어서 흩어지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담은 내용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냐면은 로루하마. 이거는 이름이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로는 항상 영어의 not, 아니다, 부정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신다, 또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로루하마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딸 자녀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 이 로암미는 로자는 그대로 부정어, 낫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미는 나의 백성, 내 자녀라는 의미. 그러니까 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너를 다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다시는 내 자녀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세 이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 이 세 이름을 한가 딱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내용을 담은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패역한 그런 백성으로 전락해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새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과 고멜의 삶을 통해서 대변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찢어지다. 내가 너희들을 진짜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고 또 나를 떠나서 정말 막대먹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속, 그 뼛속에 아주 깊이 새기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고 그 새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죄악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음란한 이스라엘이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요. 결국 인간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의 그 모습의 이면에는요, 항상 성적인 타락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마지막에는 성적인 타락, 권력을 얻어도 마지막에는 성적인 타락, 뭐든지 명예를 쌓고 뭘 다 해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으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뭘 해도 다 성적인 타락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2000년 시대를 지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어떤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더 강렬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는, 오늘 주제가, 설교 주제가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남은 자라는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에서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 뭐냐면, 그렇게 무섭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무섭게 재앙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딱 단절시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요.
대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돌리세요. 그러나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구원의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 노래를 부르는데,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호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폐역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 살다가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첫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근데 그 실패한 아담이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셔서 그곳에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숨겨 놓았습니다. 가인의 시기심으로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하시고 셋을 통해서 또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구멍을 다 내서 그곳에 물이 쏟아지게 해서 홍수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멸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노아의 가족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방주 속에서 다시 구원의 해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인간들은 패역하고 잔악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또 건설을 해요.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일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본주의로 건설된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것으로 다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요. 인본주의 그 문명이 발달하는 그 중심지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범람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당의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패턴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원 계획을 숨겨놓고 회복과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단호하게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이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젠 너를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숨겨졌는데 그 안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씨를 숨겨놓겠다. 씨를 뿌려놓겠다. 라는 남은 자 사상을 그 안에 깊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들어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응? 자, 그럼 여기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고르고 골라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이 남은 자는요. 세상에서 찢기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자. 이명인간. 세상에서 이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또 뭐 활달하고 그런 사람들 추리고 뽑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별 볼 일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뭐 없어. 그 잉여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일관되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그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흩어지고 찢겨지고 짓밟히고 상처받고 숱하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남은 자 안에 감춰진 메시지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이 세상은 파멸이 작정되어 있는, 너무나 혹독하게 잔인하게 이 세상이 파멸되어 가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신앙 포기하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자,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데 뭐냐면요.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미래가 여러분 밝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와 또 오존층 파괴와 환경 파괴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 지구가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언제 진짜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냥 그것만 안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좀 어디가 아프고 망가지는 거 보세요. 죽음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죽음이 멸망의 종착지인데. 응?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멸망의 종착지라고, 죽음은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극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회복해 나가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곧 멸망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찢겨서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 언약이 덧뿌려진 우리 마음밭에 덧뿌려진 우리의 모습,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살 것을 저와 여러분 기대하고 또 믿고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의 의미를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베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긍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찢겨서 흩어질 이 세상 속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저와 우리 수색대대 어머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남은 자의 숨겨진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되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